십자가를 질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1월 달 그러면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굉장히 좀 쓸쓸한 그런 달이고, 12월 그러면은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또 그렇게 한 달이 금방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새로운 2021년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가 바로 11월, 12월입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잘 마감 지으시고 또 다가오는 2021년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가운데서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야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삽, 그리고 재 담는 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워낙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쭉 읽어도 될 만큼 이번 내용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사 후 남은 재를 치우는 부삽, 은혜 뒤에 남은 재와 찌꺼기.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면 그 구물 밑으로 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물에 끈적한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기도 합니다. 온종일 제사를 지내느라 고기를 태우면 재와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재와 찌꺼기를 그냥 놔두면 바람에 날리거나 다음 제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재빨리 이것들을 재통에 담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삽입니다. 부삽의 재질은 노십니다. 불처럼 뜨거운 재와 찌꺼기를 긁어내는 동안 그 형태가 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고 나면은 그 밑에 재가 남게 되는데, 그 재를 그때그때 치워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삽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걸 빨리 찌꺼기들을 담아가지고 재통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부삽입니다. 물론 당연히 뜨거운 곳에 들어가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재질인 돛을 사용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 남은 재와 찌꺼기를 그대로 놔두면 바람이 불 때 재가 날려 성막 전체가 어질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번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낸 후에는 반드시 재와 찌꺼기를 재통에 담아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꼭 그 뒤에는 힘겹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사람의 뜻에 맞춰 인본주의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은 한편 그런 일들과 함께 생기는 일들이 뭐냐면, 마치 번제를 드리면서 재와 찌꺼기가 남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 부삽으로 재와 찌꺼기를 긁어 모아 재통에 담듯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거리, 근심거리 등 문제들을 한쪽으로 긁어 모아 담아서 내버려야 합니다. 재나 찌꺼기가 성막 사방에 쳐놓은 진중에 날리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신앙 경륜이 얕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오해하거나 자칫 시험에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언제든지 마귀도 득세합니다. 재와 찌꺼기를 치우는 번제단의 부삽처럼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을 재빨리 치우는 부삽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 아직까지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흔히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부삽처럼 처리해 버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빨리 그 문제를 한쪽으로 긁어 모아서 내버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을 재빨리 치우는 부삽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나 불평, 불만을 빨리 찾아내어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했다가 그 문제들이 나를 통해 퍼져나가면 온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어디에서든지 문제와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을 긁어서 한쪽에 모으는 부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번제단의 재와 찌꺼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깨끗한 제단이 온통 그것들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얼굴과 옷에 묻을 수도 있고 성막 기구들에 묻어 성막 기구 전체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번제단의 이 재를 제때제때 치우지 않으면은 이렇게 온통 바람 불 때마다 찌꺼기들이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번제단도 더러워지게 되고, 또 성막에 있는 많은 기구들도 더러워지게 되고, 또 사람들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점점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 내에는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 점점 확산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재빠르게 그것을 마치 번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죄를 빨리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성도들이 잘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 뒤에 따르는 문제들로 은혜를 망각하게 하여 상황을 뒤집어 놓으려고 별수단을 다 부립니다. 그렇죠. 마귀 역사는 항상 내가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 까먹게 하기 위해서,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망각하도록,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마귀의 역사에게 시험이 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재빨리 부삽이 되어 죄와 찌꺼기를 치워서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항상 평안합니다. 이게 이런 이제 무슨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마치 번제단에서 죄를 치우지 않아 가지고 그 건물이 막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죄를 싹 치워내는 부삽이 되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쓸어 담아 가지고 내가 나에게 버리는 그런 부삽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와 찌꺼기를 재통에 담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말하다 보면 점점 많은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교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내가 아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전했습니다. 결국 그건 어떤 역할이냐? 그 성막에 재가 막 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야기시킨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전파하면은 그건 결국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고, 나는 뭐 그 말을 듣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입을 닫고 싹 담아가지고 없애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반대로 그것을 막 퍼나르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크게 훼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 부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같은 부삽도 마귀가 붙들면 오히려 근심 걱정을 긁어모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덮어두어야 할 문제들을 오히려 파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냥 나 혼자 듣고 만약에 그런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 나 혼자 듣고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순간 점점 번져나게 되는 것. 마치 제가 온통 그 성막 전체 그 뜰이나 또 진영까지 막 날아가서 더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마귀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내 선에서 덮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막 확산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영혼을 실족시켰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죄로 오염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많고 또 과장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다 보면은 점점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원래 사실은 요만한데 이만하게 부풀려가지고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뭐 따지려고 하지도 말고 일단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입을 닫고 오히려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즉석에서 재와 찌꺼기를 치워야 하는 것은 첫째, 번제단을 비롯한 성막과 나아가 각 지파의 진중까지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요. 둘째, 다음 제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축복이 중단되고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재와 찌꺼기를 치우는 부삽의 역할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재와 찌꺼기를 즉석에서 치워야 되는 이유는 성막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지파 진중까지 재가 날아가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깔끔하게 이게 뒤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제사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의 실패는 이스라엘이 받을 그런 축복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죄를 깨끗이 치우는 그런 부삽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삽 같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 어느 곳이든 나로 인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어야지 나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나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짠지 아닌지 이거를 뭐 가리기도 전에 이미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렸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는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끼리 이간을 시키고 또 강단의 담임 목사와 또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역할을 이 마귀 역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생겼을 때 빨리 그것을 교회 내에서 치워버리는 그런 부삽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이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현명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가 소속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게 내가 부삽이 되어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만들듯이 우리 주변의 문제도 이렇게 깨끗이 치워버리는 그런 부삽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제단에서 지내는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부삽이 되어 깨끗이 치우는 하나님 앞에 요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찌꺼기는 아무나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됩니다. 넓은 성전 바닥을 혼자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성도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청소를 하면은 금세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부삽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성도들 모두가 조그만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자가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 부삽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정말로 평안하죠.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원천적으로 다 차단시켜 버리면은 결국은 교회 내에서는 마귀 역사가 틈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삽의 역할을 감당하는, 빨리 그런 거를 내가 싹 치워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부삽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재통에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흩날리고 있는 재와 같은 불순한 것들을 그 재가 날리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재통에 담아가지고 싹 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 부삽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재를 막 날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 성막 번제단의 도구 중에서 부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와 찌꺼기를 담아버리는 재 담는 통. 교회의 문제를 품는 성도. 번제를 지낸 후에 부삽으로 재와 찌꺼기를 한 군데에 잘 끌어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진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가서 잘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막과 진중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자, 레위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레위기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여기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것은 이제 짐승의 여러 가지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릴 것들을 말하는 건데,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여기 보면은
진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쓰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가서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이거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이 번제단에 올리지 않는 다른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태운다는 것이죠. 또 레위기 6장 8절 11절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재도 그냥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 바깥에다가 정결한 곳을 두고 거기다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부속기구 중 하나로 돛으로 재를 담는 통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 재통이 넘어져서 애써 담아놓은 재와 찌꺼기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잘 닫아 두었다가 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뭐 이 번제단의 이 부속기구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규격을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번제단의 부속기구인 재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혼자 가슴에 품고 있다가 조용히 해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번제를 많이 지내면 그만큼 번제단에 재와 찌꺼기가 많듯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까 그 부삽과 비슷한 역할인데 부삽은 그런 재를 빨리 이렇게 담아가지고 재통에 넣는 역할이고 이제 재통에 그 재가 담겼으면은 그것이 또 넘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탁 닫아가지고 밀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더 이상 이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 담는 통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교회 내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번제단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만큼 재와 찌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것을 옮겨다가 재통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교회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런저런 문제들이 비례해서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서 교회 안팎에 떠돌면 많은 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들이죠. 그러기 전에 그 일로 더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게 소문을 철저히 잠재우는 것이 재 담는 통 같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들을 깨끗이 긁어 모아 내 안에 담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번제단 재통처럼 온갖 굳은 일을 자신이 품고 묵묵히 문제를 잠재우는 성도는 교회에서 잘한 일은 남이 한 것이라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자기가 했다고 다 덮었습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문제가 없이 잠잠하고 예수 믿겠다고 오는 새신자가 늘어나서 날로 부흥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재통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역시 아까 그 부삽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소문을 잠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 담는 통이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뚜껑 탁 덮고 완전히 이거를 더 이상 소문이 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버리는 거죠. 재통의 뚜껑을 확 닫듯이. 예,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들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 남이 들어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오히려 시험 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재통의 뚜껑을 닫듯이 확 닫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잘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잘한 일은 남이 한 것을 저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면서 다 덮어쓰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재통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 누가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란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막 네가 했냐 안 했냐 따지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는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내가 그냥 입을 닫고 거기서 끝내버리면은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재통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목회자도 이런 재통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성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다면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들을 본받아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를 본받아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뒤집어 쓰고 재통처럼 잠잠히 교회의 온갖 문제들을 잠재울 것입니다. 자, 목회자들도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당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목회자라면 먼저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지, 그거를 목회자가 따지고 들고 성도들에게 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원인을 거기에 있다라고 막 전가시키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냥 교회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목회자가 그냥 품고 다 뒤집어 쓰고 가게 되면은요 성도들도 목회자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막 따지려고 하고 서로 이 옳고 그르냐를 가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묻고 내가 그냥 담고 이걸 끝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빨리 문제를 수습을 해가지고 재통에 탁 담아가지고 뚜껑을 탁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진 바깥에다가 버리는 것까지 해버리면은 그 역할만 잘 감당해 준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또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재통이 되려면 억울하고 분한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번제단 재통 뚜껑을 꽉 닫아두듯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입술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통이 가득 차면 영문 바깥에 위치한 재버리는 곳에 가서 쏟아내듯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만 쏟아 놓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재통의 역할을 하려면요 억울하고 분한 걸 참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냥 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품지 못하고 나중에 폭발해 버리면은요 품지 않는 것만 못해요. 이거를 품을 때는 그만한 내게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품고 끝까지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입술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그 재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만한 그 신앙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또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은 주님께 내어놓고 거기서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번제를 지낸 후에 죄와 찌꺼기를
담았다가 처리하는 재통은 곧 인류의 모든 문제를 홀로 담당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버리셨으니까 그런 재통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모진 고난이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십자가 지기를 부인하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긁어 담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또 잘못된 그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엄청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말을 잘하시던 분이, 또 능력 있는 분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때리면 맞고 또 희롱하면 희롱당하는 그런 연약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다 배반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을 다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 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명했다라고 하면은 인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고난당하는 일에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신기하게도 그 앞에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앞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양 뒷고무니만 보면서 그냥 그 앞 죽어가는 현장 앞에서도 그냥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동물 같았으면은 이 죽음 직전에 난리가 납니다. 개도 보면은 개장수가 개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낌새 한 마리 딱 채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자기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개장수가 갖고 다니는 그 통에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미 벌써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못 잡아요, 그 개는. 그런데 양은 신기하게도 바로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의 습성인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의 일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죄인 취급을 받거나 혹은 남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 내 십자가 너무 큽니다. 너무 무거워요. 막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뭔가 봤더니만은 남편이 핍박을 하고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 핍박이고 그게 십자가는 아니죠. 십자가는 죄인 취급을 분명히스럽게 받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 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죄인 취급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누명을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마치 죄를 부삽에 담듯 아니면 또 그 죄를 다시 재통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확 닫아버리듯 그냥 내가 그것을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은요. 그 거짓말한 사람들의 불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만과 또 그런 거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누명을 쓰고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저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인내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닫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런 누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화살이 와서 결국은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그냥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번제단의 재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활활 불태우는 번제단에서 막 떨어지는 뜨거운 재와 찌꺼기를 쓸어 담아 통에 부을 때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견뎌야 하는 재통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게 끝까지 잔인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온갖 문제에 내가 죄인이요 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 즉 재통과 같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묵묵히 견디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이런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으면은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상대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영혼을 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가 나에게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내가 사랑으로 품어버리게 되면은 그가 아무리 나를 필란하고 또 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려버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쫓아내 버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하지도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짊어지게 되면은 교회의 분란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재통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고난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누명을 쓰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 재통에다가 뜨거운 재를 넣을 때 얼마나 뜨겁겠냐는 거죠. 견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입을 확 닫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감정을 초월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재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초를 참고 견디시며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재통처럼 온갖 굳은 일을 다 뒤집어 쓰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오늘보다 더 좋은 역사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십자가의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담았어요. 재통에 담듯이. 그러면 언젠가는요, 그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것이 위로가 되면 됩니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 위로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만이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보다 세상의 그 비판과 그 우리를 보는 눈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또 오히려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가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습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번제단에 있는 이 5기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번제단에 쓰이는 5가지 기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기 위해 대야가 되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야의 역할이었죠. 또 고기 갈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완벽하게 예수로 살려는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나와 똑같이 예수로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기 갈고리는 그 재물을 단단하게 그물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정착하고 또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고기 갈고리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불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하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것을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서 계속 옮겨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삽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긁어 모으고 죄를 담는 통이 되어서 교회의 굳은 일을 품고 입을 다물어 오직 주님께만 쏟아 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번제단의 신령한 5가지 기구의 기능이 내게서 완성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들림받는 신부의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1년도 우리가 직분을 또 새롭게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직분을 감당할 때 이 5가지 번제단의 기구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삽과 재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런 재통과 부삽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만이 어떤 그 기관이든 조직이든 문제없이 잘 한 해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5가지 이 기구들의 역할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고 또 내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을 막 전하는 그런 불같은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문제들을 내가 품고 겸손하게 내 것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품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리더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충성하면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5가지 번제단 기구 역할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5가지를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번제단은 다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성막 뜰에 있는 기구는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것도 우리는 이미 여기는 널판이나 기둥 이런 건 다 공부를 했고 또 위에 있는 덮개도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있는 성막의 성소의 기구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모든 성막에 대한 내용은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상권, 하권 있는데, 상권이 어디까지 있느냐? 물두멍까지 있습니다. 물두멍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막 강의는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막 강의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